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이유.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 사람이 만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고난, 환난, 시련, 역경,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경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난이 나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바람은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어느 인생치고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 고난을 규명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신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고난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밤새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워 내가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해도 다 말 못한다, 다 표현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내가 당한 고난, 책을 지어도, 책을 만들어도 만들 정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답을 찾고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째로 고난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찾아와요. 내가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뭐 한다고요?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헬라어로 헤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어떤 특정한 소수가 아니에요. 어떤 몇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아요. 어른에게만 고난이 있을까요? 어른에게만 환난이 있을까요? 아이들도 못 살겠다 이럽니다. 어린 아이들이 못 살겠다. 어려움이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찾아와요. 가난한 사람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부자들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데도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것, 여러분,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을 거느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도 농사 짓다 보면 인부를 사용할 때가 있죠. 공사장에 가서 사람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 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부자들도 고난이 있어요. 부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예외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뭐 하시느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난을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사? 위로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니까 먼저 모든 환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 이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 외부, 내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외부,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 있어요. 바깥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어요. 외부
내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모든 환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 위로한다라는 말은 부르다, 위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지속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위로하시고 한번 도와주시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도 위로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일 장래에도 나를 뭐 하실 하나님이다, 위로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고난이 없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고난 없다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의인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의인에게 뭐가 많다고요? 자, 바꿔서 질문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많을까요? 의인에게 많아요. 맞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바르게 살려는 사람, 선하게 살려는 사람,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살면 손가락질 당해요. 정직하게 살면 아유, 저 사람 바보다 소리 들어요.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런 사람, 아, 처세술이 좋으네, 그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픔이 많지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많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환난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의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이 있나? 그때 내가 너를 내 품에 품어줄게.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옆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람은 없어도, 사람들은 내 주변을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돈이나 포지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자랑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자기 포지션을 자꾸 드러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계획이 있고 의미와 가치와 목적 없는 인생 없고 모든 고난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첫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정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인격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인간은 뭘 보게 되느냐?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땅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던 이 시선을 고난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편안해 보세요. 등 따셔 보세요. 뭘 보지 않을까요? 위를 보지 않습니다. 위,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위, 창조주를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환난을 당하십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더욱 유용한 위로자와 치료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도우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두 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악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서 악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만나서 교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마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천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일생에 이 사람 만난 게 원수다, 원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일생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난 것이 최대 실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난 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황장로님 맞지요? 대답이 좀 시원찮다. 확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약해요. 장로님 맞아요? 또 좀 약해요. 권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에 귀한 직분 받고 이 복인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이 있죠. 목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고 치료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를 치료자로,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비례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다. 힘에 겹도록 어떤 고난,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지고 산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바울이지만은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줄을 알았다? 사형 선고. 여러분, 죽는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죽음의 현장까지 갔다라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다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 그가 이같이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큰 사망에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큰 사망,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죽은 줄 알았잖아요.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했잖아요. 아,